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12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대답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1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예후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하고 간다면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요. 아합 왕 기억하실 겁니다. 나쁜 왕의 대명사지요. 아합 왕이 이 오므리 왕조에 속하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이름이 오므리였고요. 원래 군인이었다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 부자가 있었고 아합의 두 아들인 아하시아와 요람 혹은 여호람 4명의 왕이 있었고요. 약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후는 누구냐?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치는 혁명가이지요. 요람이라는 왕도 죽였고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도 죽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시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더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거죠. 예후의 잔인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왕자들은 이미 죽었고 그들의 머리가 잘려서 예후에게 배달됩니다. 예후는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눠서 성문 좌우에다가 전시하라고 하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반역하다가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베어서 성문 위에 걸어놨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그 시신을 전시해 놓는 거죠. 자, 반역자들의 얼굴을 보시오. 반역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성문에다가 두었습니다. 사실 반역을 한 것은 예후지요. 그런데 역사는 어차피 승자가 쓰는 것이니까 거꾸로 아합의 자손들이 반역자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잔인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요, 물론 후한을 없애야 하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어떻게 7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나?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예후의 행동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예후는 그 징벌의 방망이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아합과 또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고요. 우상 숭배를 대놓고 자랑스러워하면서 했죠. 이것 때문에 하늘이 닫혔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잠시만 맡겨주신 권력이고 나라이고 백성인데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을 뺏고 죽였습니다. 예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에 대한 비판이죠.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백성에게 하나님께 했던 것을 생각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아합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합이 진짜 왕인가 보다. 하나님은 글쎄 무서우신 분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합이 실세구나.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오히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징벌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상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